가톨릭 청춘 어게인,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아침을 깨우는 체조,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전국 어디서든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14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시작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아침 찾아가는 잠깐 체조로 함께 시작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몸을 쫙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사순 실천상 하나씩 해보신다면 이번 사순식이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학교에 입학해준 학생들 또 특별한 분들인데요. 서울대교구 무염시태 세나투스 봉사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특별한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제 왼쪽에 계신 분들도 정말 특별한데요. 글쎄요, 저는 이분들이 매회 함께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두 분인데요.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체조에 저는 이분만 보고 따라합니다.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계신 찬양사도 신보연 엘리사벳 자매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려 오락부장으로 승진한 찬양사도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참 익숙한 두 분이라서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양 신부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강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신보연 엘리사벳 자매님, 오늘 함께한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무염시태 세나투스 봉사자분들인데 네.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단체명만 들었는데 네. 너무 멋있네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떤 단체일지 네. 빨리 알고 싶습니다. 네, 잘 모르겠다는 말을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네, 사실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우리 엘리사벳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갈 텐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멋들어지게 설명해 주실 분, 우리 요아킴 님이.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성모님의 군단이다. 이렇게. 성모님의 군단은 뭐 하는 단체냐면은 세속의 악마 세력과 교회가 싸우고 있는 악마의 세력과 세력을 무찌르는 영적 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래 레지오 마리에가 1921년에 아일랜드시 더블린에서 프랭크 더프시라는 분이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1년이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죠. 네. 네, 그래서 세나투스에서는 100주년 기념 묵주기도를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한 엄청난 기도와 활동으로 시작하는
단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요아킴 학생은 레지오 마리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무염시태 세나투스, 이 세나투스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바오로 학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오의 기본 단위는 지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레시디움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단장, 부단장, 간부 4번 하고 단원 6명. 보통 프레시디움이 한 16에서 15명이 되면은 분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둘로 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하다 보면은 그 프레시디움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본당에 있는 꾸리아입니다. 각 본당마다 또 이 꾸리아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서울교구로 말하면 지역별로 함께 관리하는 꼬미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꼬미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것은 우리 서울에 많은 중서울, 동서울, 서서울로 해서 내지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교구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구가 다 내지아, 춘천, 원주, 인천 다 내지아고요. 그 내지아를 다 합쳐서 관장하는 데가 국가평의의 세나투스라고 합니다. 그럼 각 나라에 세나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세계적으로 전체 관장하는 데가 콘칠리움 네지오니스라고 해서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왠지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야, 이 개념이나 조직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또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곧 레지오 마리에가 무염시태 세나투스다. 네, 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레지오 활동을 하십니다. 신부님, 이 본당 안에서 레지오 마리에의 역할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한 30년째 지금 레지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만큼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이 레지오 단원들의 정말 그 수고라고 할까요? 그 봉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어떤 한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청소면 청소, 아니면 어디 정리면 정리,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 수많은 활동들을 레지오 단원들이 여태까지 해왔고요. 또 그런 어떤 물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아까 묵주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적인, 그러니까 기도 활동이라든가 특히 뭐 연도라든가 이런 수많은 기도들을 통해서 이 본당 공동체 또 교구가 지탱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단체가 바로 레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역할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본당이 운영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맡아서 네,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요. 요즘 또 코로나19 상황이라 활동이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에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학생이 있을까요? 네, 크리스티나 학생. 네. 지금 그 코로나로 레지오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세나투스에서는 내려오는 그런 공지사항을 내려주시면은 카톡으로 대신하고 또 줌으로 또 하고 또 본당에서 허락하시는 신부님이 또 계시는 거리두기로 해서 이렇게 레지오도 지금 하는 팀도 몇 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거리를 두고 또 네. 이제 네, 톡으로 네. 많이 네, 전달을 네, 하신다 네,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들도 이제 젊은 주부들인데 이제 레지오 단원 프레스티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회합하던 그 요일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이제 그 단체 방을 열어서 이제 시작기도 카톡으로 하고 네. 채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본 연구, 그다음에 성경 구절, 그다음에 묵주기도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나서 회합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레지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레지오 마리의 활동 정말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당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는 그런 봉사 단체이자 또 신심 단체이자 영적 군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그푼이 있어야겠죠. 오늘 그푼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다 금반지 끼신 거 아니죠? 금반지 이만한 거. 네, 군대네요. 그래요. 오늘의 그푼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반장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는 단체로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네. 그 사후에는 주님께서 관할해 주실 테니까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뜻을 모아서 한번 레지오 단원은 평생 레지오 단원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영적 군대, 영적 특전사들과 오늘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 학생들의 생각과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공감마당 시간입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을 우리 손자녀에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녀가신 많은 시니어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영상 메시지,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담기는 영상 메시지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꼭 성당에 나갔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기도한다, 할아버지가 함께 가겠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신부님. 가장 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첫 번째는 먼저 신앙인으로 잘 사세요. 그 얘기를 저는 먼저 해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는 꼭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나? 꼭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왜냐면 내 힘으로 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고 젊었을 때 그럼 사실은 성당에 안 나가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성당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또 많은 그렇죠. 세상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나는 정말 아이들이 또 손자녀들이 보기에 좋은 신앙인인가 그거를 먼저 좀 성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말씀은 때가 있다. 요아킴 양체님도 돌아오셨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겪으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시기에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대신 끈은 놓지 마시고 늘 그 곁에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그 하느님이 필요하거나 어떤 그런 뭔가 하느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고 보여질 때 그때 한번 권유를 하고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따뜻하게 야, 너 성당 안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기다렸다가 그래 요럴 때 한번 성당 나가보는 게 어떠니? 아빠랑 같이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할아버지랑 이런 식으로 좀 그 마음의 문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 손자녀들을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벳님 좀 생각나는 말씀들 있으세요? 네, 지금 앞서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구절은 집회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네, 생각이 납니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를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시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네, 저도 신부님 말씀 너무나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냉담을 하게 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은 거죠. 아하. 네, 근데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가 똑같이 레지오 단원이셨는데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밥도 안 하시고 새벽같이 나가셔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서 엄마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매달 전에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엄마의 매일 미사 책에는 가장 빳빳한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빳빳한 종이를 돈을 이렇게 놓으셨던 모습들을 계속 저는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은 상황은 기억나진 않지만 엄마의 모습들이 기억을 통해서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말씀도 참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손자녀들도 보고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조상분들에게 물려받은 지혜가 밑거름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과의 지혜는 물론 신앙생활으로서의 뿌리를 존속함에 있어서도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 손자녀에게 어떻게 잘 신앙을 물려주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의 신앙이 우리 손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O 혹은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신앙이 손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들어주시죠. 네. 바꿨습니다.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궁금한데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크리스타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손주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 아침 저녁 항상 본원할 때 깨울 때 기도로 깨우고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것을 제가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갈 때 이제 할머니 기도하고 있을게 이제 그리고 잘 다녀와 그러고 하고 했더니 얘는 지금도 저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어려운 것은 할머니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예. 그래서 손주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하고 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들과 거리가 멀어요. 며느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네. O 아니고 X. 네, X입니다. 우리 잘못 드셨네요. 위에 X 들고 밑에는 O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자는 괜찮고 위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손주의 마음이 할머니가 어리지만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 그 든든함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은 나의 신앙이 손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O를 들으셨어요. 네. 우리 그 손자는 그 유아 영세를 시켰는데 첫 영성체를 하면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6개월을 나가야 되더라고요. 네. 6개월을 나가서 교리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복사를 하겠노라고 하더라고요. 네. 복사를 너는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니? 아침에 집에서 최소한도 5시 조금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 9시 등교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힘들어도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그래도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 봐라. 그러면 나보다 더 낫네. 아주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첫 영성체를 하고 복사 교육을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나가다가 못 나가다가 이런 상황에 와 있죠. 그런데 그 교리를 받으면서도 그 받기 전에도 식사 전 기도는 지가 하더라고요. 혼자서 찾아서. 그리고 어쩌다가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려 그럴 경우에 식사 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식사 전 기도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저는 참 대견스럽게 보고 또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말씀하시는 프란치스코님의 어깨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할아버지 신앙이
손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네. 손자의 신앙이 할아버지에게 약간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X를 신부님이 네네. 두 분 좀 합의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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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렇게 똘똘한 또 손자가 네, 할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께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와 생각들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것, 조부모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손자녀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만큼 은총 가득한 또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신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부모님들께서 우리 손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좀 전해주셔야 효과적일지, 보신 것들 중에서 혹은 생각하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신앙의 어떤 이렇게 신앙인의 태도 같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자매님이 한 명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교회 봉사를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신부님, 수녀님들한테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그 동료 봉사자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보고 그분 제 자녀 보고 야, 니네 엄마 정말 최고다야.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엄마 집에서 마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깜짝 놀랐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성당에서는 그렇게 잘 하시는데 집에만 오면은 소리치고 혼내고 막 야단하고 막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성당에서 어머 형제님 이런 게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집에서는 너무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성당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교회 봉사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치고 가정에 충실한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내기 때문이죠. 아니면 부부가 다 같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사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를 할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녀들에게 또 손자녀들에게 먼저 어려움이 생길 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 손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정말 자주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느님과 가까운 만큼 가정에서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정말 하느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성당 나가라, 무조건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면 저는 그런 손자녀들 또 자녀들이 신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고 하느님과 좀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신앙을 먼저 탄탄히 세우고 끊임없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셉의 손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을 하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정말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손자녀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복을 청하고 있는 것, 축복을 해주고 있는가. 어떤 그 할머니는 전화로 손자녀들 통화할 때마다 하느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곁에 있지 않아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청하고 또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아이들 뒤통수 보고도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막 한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여태까지 받은 하느님의 그 은총과 복을 축복의 통로로 손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은총을 내 손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주십사 하고 청하고, 왜냐하면 그 어떤 축복은 성직자들에게 유보가 되어 있지만 어떤 축복은 신자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저는 해준다면 그 손자녀들의 신앙이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에게 받는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또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부모님께 받는 신앙 교육은 정말 그 사랑의 온도에 있어서 더 높고 깊이에 있어서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집회서 3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뭔가 경제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문화, 정신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나의 손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네. 나는 손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는 바오로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도 할머니 품에서 주의 기도를 다 외웠습니다. 명호가 열리기도 전에. 근데 할머니께서는 너무너무 엄하신 분이에요. 조금만 틀리면 혼나요. 네. 그러니까 울고 막 그랬을 때 밖에 계신 할아버님이 할머니를 부르세요. 당신 내려와. 내가 들어갈게. 할아버지 품에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인자하시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할아버지가 되지 않아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일상화됐어요. 새벽 미사 매일 나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올 때는 기도 시간 9시예요. 9시는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보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더 발전시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바오로 학생 집안에서 네. 사제 한 분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기도 시간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신다면 야 정말 대단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요. 이미 성직자나 수도자가 많지 계시지 않으실까요?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좀 맞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손자녀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우리 요아킴 학생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 신앙을 이제 말로 한다는 우리 지금 방금 바오로 형제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계기를 어떤 물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하진 못했어요. 대개 이제 직선적으로 성당에 다녀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자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 신앙적인 모범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지 말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겠다. 네. 네, 우리 신보연 엘리사벳 자매님 어머니로부터 네. 신앙을 물려받으시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나는 이런 걸 물려받은 것 같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아까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로 사실 저는 성당을 열심히 안 다닐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집에 오면 엄마가 없고 그다음에 눈을 뜨면 엄마가 안 계시고 그렇죠. 네, 저희 집도 큰오빠랑 엄마 이제 기도방이 따로 있었던 정도 너무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정작 멈춤의 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역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좀 막연히 조금은 좀 거부 반응도 있기는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저한테 전해져서 지금 또 제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찬양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며느리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집에다 이제 뭐 잘 챙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마디로 제가 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찬양을 더 기쁘게 하느님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받았던 칭찬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시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예수님을 통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다 너무나 그 귀하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고민이 많은 시니어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도 저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해보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그런 신앙의 교육을 하신 그리고 그 효과를 보고 계신 산 증인들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손자녀에게 나의 이 소중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됐던 방법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성가정 이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조부모님 때 신앙의 씨앗이 심겼고요. 평생을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부모가 비춰지는 거울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 얘기 참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 우리 손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하는 그 모습들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신앙의 전달자로서 조부모의 역할 대대로 잘 이어져서 한국 천주교회가 탄탄히 잘 계승되고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공감마당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다음 순서입니다.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인데요. 우리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분들 중에 혹시 짜잔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성경 말씀과 함께 색칠하며 바치는 십자가의 길. 서울대 교구 사목국 노인 사목팀에서 사순시기를 맞아서 제작한 컬러링 북입니다. 그동안 컬러링 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대 교구 사목국 노인 사목팀의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를 맨날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 사목팀에서 65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대교구 노인 사목팀에서 이번에 이런 십자가의 길 색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도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길 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렸는데 아마 본당에서 신청하셔서 이것을 받아본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 색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 실천표도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첫 번째 장 열어보시면 신앙 실천, 생활 실천, 사랑 실천 그래서 예시를 넣어놨고요. 꼭 이거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 연령에 따라서 또 에너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순 실천 그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저희가 입으로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실제로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실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실천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 책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타이틀이 제목이 일단 성경 말씀과 함께 색칠하며 바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느껴보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사순 시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사순 시기랑 너무 다른 사순 시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고통이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총 14처가 있죠. 그래서 한 처 한 처마다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겟세마니에서 어떤 기도하셨던 그런 순간부터 해골산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어떤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인데요. 아마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어떤 날은 이 14처를 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한 처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1처부터 14처를 다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6처, 오늘은 8처, 예루살렘 부인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은 12처,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처씩 십자가의 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14처를 하려면 막 약간 촉박한 느낌도 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 처만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학생분들, 또 이 출연진께 이 14처 중에서 나는 요 처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우리 오늘 1일 선생님,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어떤 몇 처가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어요? 저는 6처를 한번 색칠을 좀 해봤는데요. 예. 네,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 같지 않게 화사하게 색칠을 하셨네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손자녀의 얼굴을 그려보면서도 좀 느꼈던 거지만 14처, 사실 십자가의 길 할 때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처 한 처 그날 하루하루 정해서 하다 보면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나도 베로니카처럼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기도와 묵상이 자연스레 색칠을 통해서도 되는 거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게 아까는 제가 저기 앉아있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6처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바오로 우리 학생 몇 처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3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림만 봐도 고통스럽게 빨간색으로. 그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고 넘어지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구름들을 저의 욕심, 잘못에서 무겁게 나타냈습니다. 저의 무거운 이 마음, 주님 그래서 넘어지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러한 모든 악행 이런 것들을 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을 닫습니다. 네, 바오로 그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이러면 늘 순환과 고통만 생각을 해요. 넘어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는 이유도 이 주님의 파스카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파스카는 순환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이 지금 힘든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아킴 학생은 몇 처가 가장 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까? 저는 이제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그림을 이렇게 좀 저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 14처를 선택한 이유가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게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저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었던가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방금 시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통만의 이야기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활은 저 가버리고 고통만 저한테 엄청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현실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에서 너무 뼈다르게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고통을 제가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자 하고서 이걸 선택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여정이 쉽지 않죠.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그 시청자분들은 젊은 신부님이 뭘 알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에게 십자가를 주시는지 되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놓고서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제가 존경하는 그 벨기에의 수에넨스 추기경님이 계신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큰 틀을 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그가 희망하는 인간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학생은 몇 처를 가장 의미 있게 뽑으셨나요? 네, 저는 4처를 선택했는데요. 저 그림을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네. 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를 고르셨네요. 네. 일단은 그 엄마로서 그 상상지도 못하는 그 아픔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 여주인공이 그 성모님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뛰면서 보면서 그 애잔한 그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항상 가슴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성모님을 그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 또 성모님을 만나는 거, 이거를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이런 예수님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봤습니다. 네. 뭐 4처는 사실은 크리스티나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 특별히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4처는 의미 있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뭐 저의 어머니도
늘 이 부족한 아들이 사제로 살면서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진 않을까, 십자가가 무겁진 않을까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강론진 짧게 해라. 또 한 말을 자꾸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길을 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류 프란치스코 학생 몇 처가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까? 네, 저는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라는 걸 네. 묵상해봤는데요. 네. 부족한 인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는데 그 우리가 힘들게 뛰었을 때 숨이 턱에 와서 닿았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힘을 대주면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과연 얼마만큼 해드렸느냐 그 생각 한번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힘들고 얼굴도 보면은 뭐 시커멓고 또 시퍼렇고 빨갛고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너무 힘든 그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경비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들어가서 같이 덜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에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정말 5초도 5초지만 설명도 정말 의미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5초를 늘 묵상하면서 나도 저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할 수 있을까? 입으로는 늘 얘기하죠. 주님,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주님이 저를 이렇게 뭐랄까 어디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왜 여기를 막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하기가 쉽잖아요.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요? 근데 정말 이 5초를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나도 저 시몬처럼 저렇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갖게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은 몇 처를 가장 인상 깊게 또 의미 있게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보면서 5처가 네.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정말 공감했거든요. 나는 될 수 있을까? 저 들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 못 들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원망할 때도 많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다시 지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자신을 가장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처가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 너무 너무 해맑고 그쵸? 네, 정말 기쁘게 질 수 있는 이 맞습니다. 모습이 정말로 감동입니다, 주님. 네, 정말 5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기꺼이 대답할 수 있겠느냐. 시몬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도 각자가 한번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처가 사실은 많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는데요. 뭐 가짜 뉴스도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험담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말로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나는 실제로 사형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정말 늘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느낌이 정말 어땠을까.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늘 1처에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합니다. 뭐 십자가의 길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의미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길을 14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처 한 처를 따로 꼭 순서를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죠. 어느 날은 뭐 5처를 했으면 어느 날은 3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남은 사순시기 동안 만이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한 처 한 처씩을 이렇게 짧게라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색칠을 같이 하시면서 정말 더 시각적으로 더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이 사순 시기를 정말 이 파스카를 준비하면서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14처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 처 한 처씩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재미있는 강의 들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요, 함께 하면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러링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컬러링북이 있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사순기간 십자가의 길 한 처 한 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루의 묵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남은 사순기간 정말 더 잘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함께 생각해 봅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2부 금방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멀리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재미있는 강의 들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요, 함께 하면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러링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컬러링북이 있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사순기간 십자가의 길 한 처 한 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루의 묵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남은 사순기간 정말 더 잘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함께 생각해 봅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2부 금방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멀리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순 기간을 맞아서 찬양으로 알차게 채워보는 사순 작은 음악회 시간 되겠습니다. 정말 사순 기간에 딱 맞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노래 가사가 함께 나갑니다. 직접 따라 불러보시면서 사순 음악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박수로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잠깐 체조로 매일 찾아뵙다가 오늘은 이렇게 사순 작은 음악회로 함께하게 된 찬양사도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할 첼로의 고이민 수산나, 네, 건반의 이혜인 스텔라 자매님입니다. 네, 시작 성가로 내 마음에라는 성가를 함께 나눌 건데요. 떼지 성가처럼 짧고 반복되는 멜로디로 금방 귀에 익으실 겁니다. 스튜디오 함께 계시는 분들, 그리고 댁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시기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청하며 성호경 함께 바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이름을 내 마음
당신의 이름을 내 마음에 당신의 이름을 내 네,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번 사순시기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굳게 마음 먹고 이 시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성가는 사순시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톨릭 성가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사 때 성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순 성가 중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죠. 순환기약 다다르니 그리고 골고타 언덕 함께 찬양할 건데요. 가정에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기약 다다르니 주 예수 산에 가시어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부께 기도하시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을 통해하여 보석과 사랑 드리세. 이어지는 성가 118번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거운 십자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타 언덕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서 여호수아 6장 예리코 성벽이 무너지는 말씀을 읽고 그 많은 군중이 성읍을 도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에 저의 나약함, 두려움, 욕심, 교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직 주님, 저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제 입술로 고백했던 기도를 이소리 비비안나 자매가 예쁘게 곡을 붙여주어서 주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으로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사시는 벗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네, 사순 작은 음악회 만나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2번 정도 음악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음악회만큼은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 사순식에 딱 맞는 그런 음악들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저는 보면서 좀 심호흡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의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입니다. 사순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가깝게 또 자주 읽어야 되는 성경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맡고 계신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광주대교구 성서사도직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 저번 주에 이어서 올해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이야기 같이 해볼 건데요. 솔직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사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서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시니어분들과 같이 나누어 볼 거하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종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면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이제 4대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마다 다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서삼경, 그다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경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아니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적어놨던 그러니까는 그게 한 종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뜻을 받아가지고 적었던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그런 정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그리스도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겹치죠. 어디하고? 유대교하고 겹치죠.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유대교에서는 경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구약 플러스 신약까지 같이 경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성공회. 이제 개신교에는 여러 종류가 많죠. 성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이상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교회도 있고, 이제 이런 걸 다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놓은
성경이라고 하는 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전 자체는 73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46권, 그다음에 신약의 27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73권의 책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경을 뽑으라면 그게 뭘까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일대기 형식을 그대로 쭉 적어놓은 거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사람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정경을 하나를 뽑으라면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까논이라는 정경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대어인 까나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까나라는. 이제 까나라는 단어는 갈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종교의 어떤 구원자가, 종교의 지도자가 했던 얘기를 적어놓은 이 정경이라는 게 갈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지금 우리는 자라는 게 있어요. 측량을 하고 어떤 것들의 길이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는 1cm, 2cm, 3cm, 5cm, 10cm 자가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그것들을 잴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갈대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까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것들을 재고, 이게 기냐, 이게 짧냐, 아니면 이게 무겁냐, 아니면 이게 가볍냐라는 걸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까논이라는, 갈대라는 것들을 통해서 까논이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종교 안에서 정경 아니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종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정해놓은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복음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시선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은 모른 채하고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준을 잘 만드니까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병들어서 도둑을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지나가던 율법학자들 그냥 지나쳐갔죠. 이 사람은 나하고 상종할 사람 아니야 라고 지나쳐갔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 사제들 그냥 와서 얘들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 얘 만지면 안 돼 라고 하고 지나갔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예요?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 중에 어떤 마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나는 얼만큼 예수님의 기준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로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정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를 정경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라고 얘기하면 자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라는 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에요. 신영복 선생님. 자유라는 글이죠. 참된 자유는 자기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제가 교탁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건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왜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 누군가가 이쁜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계시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 있으면 나는 이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어때요? 멀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빠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여기가 5층이라고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계단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빠르니까 그게 이유예요. 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만이라도 어떻게 하자? 운동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 예수님의 이유,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가치, 그 기준, 아니면 그 시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줘 도와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왜겠어요? 나는 그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없이 사는데, 나는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모르겠는 거야.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찾고 예수님의 시선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그런 예수님의 이유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다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못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다고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라고 해요.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나는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에서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와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유와 가치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신약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이유가 자기들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이유는 나가서 선포하라는 이유 자체가 없어요. 왜? 나가서 선포하면 내가 잡혀 죽으니까. 누구의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들이 뭘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뭘 더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불꽃 모양의 혀가 되어 있는 성령들이 각 사람에게 내렸죠. 각 사람에게 내린 이유에 어때요? 그들이 나가서 선포했어요. 어디서? 유다인들이 가장 많은 성전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디에 설교했냐면 오순절 때 솔로몬 주랑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중앙이거든요. 유다인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께 파견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파견돼야 돼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도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임무를 수여하세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조금 있으면 성령이 내려올 건데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땅 끝이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에요. 지금 서 있는 이곳이라고요. 단순히 바오로가 사도행전이 끝나는 바오로가 로마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럼 로마가 땅 끝일까요? 아니에요. 땅 끝은 지금이에요. 그러면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돌려 얘기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사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유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에도 내 남편을 볼 때에도 내 아이를 볼 때에도 나의 이유와 나의 가치와 나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와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이유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과 아니면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어떻게 해요? 충돌하겠죠. 그 충돌이 우리 안에 뭘 타오르게 할까요? 불을 타오르게 해요. 저는 그게 성령의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고민 자체가 없고 그 이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면 언제나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생각해요. 언제나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이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게 우리들의 기도와 묵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사도로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저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같이 모여서 생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한 나 혼자 그것들을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들, 예수님의 이유와 가치,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했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해서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생각하죠. 같이 모여서 그들의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연구하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교회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설명하면 길고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교회예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캐리그마라는 복음 선포예요. 두 번째 전례, 리투르기아. 세 번째는 친교,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와 봉사입니다. 오라시오와 디아코니아라는 4가지의 요소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계모일 뿐이에요. 그 안에 전례나 복음 선포나 봉사나 친교 자체가 그 안에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당 안에 사람들의 모임이 너는 누구? 너 아네스 아니면 너 토마스, 베드로 아니면 너는 안드레아 그 5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맨날 술 먹고 친교 모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의 요소예요. 복음 선포, 전례, 친교, 기도와 봉사라는 것들이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선포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선포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죠. 저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장 우리가 미사는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미사 안 하면 뭐 해야 되니까?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례는 갈 수 있어요. 친교? 가족끼리 살아가면 친교죠. 그것들을 넓혀가면 친교하고 있어요. 봉사, 기도, 봉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선포하고 있냐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는 복음 선포가 단순히 지하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게 복음 선포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내 삶 안에 예수님의 이유로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저는 복음 선포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거나 앰뷸런스가 삐요삐요 가고 있는데 그 삐요삐요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 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또한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선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 자체가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선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 예수님의 이유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복음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잘 읽어야지.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교리 많이 알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복음 선포 언제 할 거야.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요? 남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황금률의 전제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는 단돈 10,000원도 못 써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그것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즘은 욕밖에 안 하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결정하고 보수냐 진보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정치에 대해서 신부님이 얘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우고 제가 읽고 제가 느끼고
내가 고민했던 예수님의 이유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론 시간에 얘기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예언자적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줬어요.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성경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냐?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 안에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나의 백그라운드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서지 못할 때 언제나 일으켜 주신다. 나를 밀어 주신다. 라는 우리들의 어떤 언제나 서포터즈로 아니면 언제나 우리들의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참아내면 언제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배우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그 안에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내어놓고 나누고 덜어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피곤해지고 내가 좀 더 봉사해야 되고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고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서도 내어놓는 것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을 저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버티어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그 코로나 시기를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이 고통 중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이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면서 성경을 읽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제가 아주 짧은 20분씩의 강의였는데요. 솔직히 성경을 20분에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 안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신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주교님을 보거나 아니면 동료 사제들을 보거나 그 사제를 보려고 할 때 또 성경 자체를 보거나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매일 고민하는 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유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 아니면 미사 때 듣게 되는 어떤 복음 말씀을 통해 그 이유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뭐 7번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순 시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사순 시기, 그 사순 시기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또 하느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불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한 것들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저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순시기 우리가 무엇을 지표로 살아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좋은 지침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됐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벌써 14번째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업 너무 짧았죠? 예. 네. 정말 이 시간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반장이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반장 오늘 우리 수업 어땠나요? 작년에도 사순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가톨릭 방송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뜻깊은 사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인데 다시 한번 잠자는 제 정신을 깨워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금년도에는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은 오늘 잘 보내신 만큼 정말 기쁜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 옆에 오늘 크리스티나 학생 많은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는 신부님이 저는 14처는 꼭 14처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처만 가지고 묵상한다는 거. 네. 이것을 제일 가슴에 담고 제가 남은 사순식이 정말 그 한 처 한 처 묵상하면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순식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멋진 목소리로 발표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요아킴 학생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그 사순세기마다 그동안에 많은 행사, 피정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동안에요. 근데 의외로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주님은 역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그때그때 제때에 맞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이 기회가 저한테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보람되고 또 알찬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또 제 생각은 우리 신부님께서 뭐랄까 젊은 세대신데 그 사목국 노인 쪽에 네. 하신다고 그래서 참으로 이상 아이러니하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역시 많은 그쪽에 또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인 사목계의 아이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부님 끝나고 주민등록증 한번 다시 보는 걸로. 매회 의심스럽습니다. 저분 2번 사시는 게 아닌가.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바오로 학생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예, 저도 다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처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주신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평화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유아세를 받고 신앙설 유산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라도 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한테 거울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늘 기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항상 언제 어디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이 계셔서 선생님인 저도 너무 든든하게 수업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 네. 정말 신앙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떠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유는 정말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을 통한 기도가 쌓여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인사목계 아이돌 양경모 대가원 안드레아 신부님, 네, 자주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고정을 시켜주신다면 네,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CPBC가 되게 기획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세계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와 노인의 날
매년 7월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늘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교황님께서 강조를 하는 게 신앙의 전달자,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던 오늘이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노인 사목팀에서도 신앙 수기를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했던 경험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해주셔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손자녀 세대 중에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 할머니가 매일 미사에 데리고 간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청년, 성인들 이렇게 해서 공모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곧 할 예정이고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그 수기를 이제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부모에게 물려받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신앙의 유산, 우리 각 두 세대가, 조부모 세대, 손자 세대가 기억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니어 학생 여러분, 네, 신앙의 전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 일에 열심히 하루하루 매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수업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여기서 14번째 수업은 마치기로 하고요. 수업 마지막에 숙제가 있죠. 이번 숙제는 매일 성경 2장씩 읽기 되겠습니다. 2장 적은 분량일 수도 있지만요. 이 사순기간 매일 2장씩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또 말씀이 남아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숙제 꼭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반장의 마침 인사로 선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청춘 어게인!